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최고 사명 로마 복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된다.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함께 23장 1절부터 1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결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우리는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남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중직자와 선교. 이제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9번째. 그동안 우리가 매월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올해 우리 중직자 교육 아닙니까? 그죠? 피택했잖아요. 이제 임직을 앞두고 제가 중간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죠. 요셉 한 명 나오는데 전 세계 사람 다 살았습니다. 그런 중직자 선교의 모델 요셉.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이 정도 되세요. 친척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선교를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첫 번째입니다. 선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중직자와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교회는 선교의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배경이 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입니까? 수만 명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죽게 돌았다는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원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힘이 있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한으로 삼지 마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거 살리는 일이 우리의 원한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에 왜 응답 안 하겠냐.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요, 여러분 명단 놓고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요, 어떤 마음에 강하게 도전이 왔냐. 그래, 이런 말 저런 말 판단도 할 수 있고 뭐 평가도 할 수 있지만요, 결론은 살려내야 된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사람 만나잖아요.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우리 강민선 사모님이 강령자 선생님 첫 다락방 들었습니다. 그죠? 딱 메시지가 딱 찍었는데 뭐야, 그림 메시지라. 그림 메시지. 우리나라 그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을 그림을 딱 만든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그림 메시지가 증거될 때 우리 강령자 선생님 영혼이 살아나게 주옵소서. 그분은 혼자지만 그 자녀가 수두룩합니다. 아들 같이 있죠. 남지의 딸 가정이 있죠. 이번 주에 외손녀 들어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할머니 한 명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큰 딸은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 들어봤습니까? 스위스, 알프스, 요르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강령자 선생님 살아나면요, 그분 앞세워서 스위스 선교 가는 겁니다. 아무나 안 가시려고요. 죽기 전에 스위스는 가보셔야죠. 그런 식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가는 곳마다지만 살려내도록 나에게 힘을 대해주세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일 합니까? 매일.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결국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를 판단해라고 아니잖아요.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를 보살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성도 한 분 한 분,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백우원 집사님이 안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전화 드리거든요. 오늘도 전화 드렸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지금요. 아이고,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그게 아닌데, 지금. 꼭 오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3번 오신다니까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너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내게 볼지어다 했습니다. 딱 말씀대로 1년에 3번 딱 오십니다. 장례식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십니다. 체질이 이당 체질 돼가지고 그런 애경사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셔요. 이번에 김찬수 집사님 결혼식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못 오셨구나. 예. 여러분들, 중직자는 그런 성도를 돌아보고 주보 전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체를 또 돌아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돌아봐야 돼요.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중직자에게 많은 하나님 사람을 따르게 하시느냐? 영성 있어야 됩니다. 영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우리는 부신하지 않습니다. 지성이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인성요, 우리는 렘넌트 보고 인성 가르치는데 우리부터 먼저 겸손해야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함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중직자가 교회를 살리면요, 교회는 힘 있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교가 뭐랬습니까?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내 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시는 땅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뭐냐?
우상 숭배한 자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죠. 이삭을 통해서는요, 아버지 잘 만나면, 믿음의 아버지 잘 만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온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40세는 노총각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40세 장가갔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60세에 안 낳았습니다. 예. 나는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입만 열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랬는데 이삭은 그렇게 조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마누라 맞이하게 되고, 기도하는데 마누라가 임신해가지고 20년 만에 한꺼번에 쌍태 야곱에서 야곱을 뽕 낳고 있답니까? 1년 농사하면 몇 배요? 100배 넣어버리고, 샘을 파면 물 넣어버리고. 보면서 야 진짜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언약이 새겨졌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겠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전도입니다. 전도. 예. 이런 인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뜬 사람도 변화 일어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자, 황태자. 황제도요 태자한테 져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조그만 애하고 씨름합니다. 애를 들어가고 팍 내팽개치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불로 하다가 아버지가 넘어져 죽고 있다 그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형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다 어디 났냐? 너 이거 다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전도한다니까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선교해야 된다. 결국 선교를 놓쳐가지고요, 아가요 어릴 때 저 애굽에 종대했다니까요. 우리가 렘넌트들 종 만들어서 선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선교. 그래서 그 선교의 최고의 선교가 뭐냐? 선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요 플랫폼 됩니다. 저 오늘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오후 시간에 딱 다인이를 데려주고 앉아가지고 뭐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혀 모르는 차가 쫙 들어온 거예요. 애 둘이가 푹 내리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 저 가게 자동문을 딱 누르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요만한 애 둘이가요 뭐하러 들어왔을까요? 저 카페예요. 커피 아닙니다. 밀키에서 적은 오더라니까 이게. 그 엄마 아빠가 문 열어 타고 가더라니까요. 야 우리 소문났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 하니까 플랫폼. 그죠?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 오가면서 받는가 봐 이렇게요. 저 돈 넣어서 뽑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나 이제 개발도상국에 후진국에요. 교회당 딱 세워놓으면요 사람들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 교회당이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은 학교가 되었다가 또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치유하는 미션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최고의 선교 전략이다. 제가 이번 주 이거 딱 놓고 기도하는데 현장 다니면서 내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내년 선교 방향은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요 먼저 성전 건축했던 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는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인데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만 그걸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선교 현장에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갑니까? 하니까요 1월 8일 주일 밤, 우리 매년 가는 그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부터 14일 토요일 새벽에 온다네요. 우리 늘 가는 그 시간이네요. 거기는 어디 가냐?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려가지고 마닐라에서 하루 학교 사역하는 거예요. 학교 사역자를 통하여 학교 문이 열려가지고 학교 사역을 하고, 필리핀의 또 다른 섬 가운데 팔라완 섬이 있습니다. 팔라완. 여기에 교회를 3개 지은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또 하나 짓는데요.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도 같이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오면 나야 든든하지. 할렐루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 현장에 교회당이 지어져 가지고 어떤 나온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번 주일날 혹시 저와 함께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이 되어진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 역사를 하시는지 혹시 참여하게 원하는 분들은 이름 적으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전 지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떤 응답의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라기는 우리 오케스트라는 함께 가면 그렇대요. 아이들 가서 연주하면 너무 좋겠다고. 왜냐? 학교 사회 가서 학교 연주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죠? 성전마다 다 애들 모아놨으니까 연주하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단돈 100만 원. 보세요. 우리가 매년 100만 원 냈는데 이거는 비행기 2번 탄다니까요. 마닐라 갔다가 사회가 오면 마닐라에서 또 팔라완 갑니다. 돌아올 때 팔라완에서 마닐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부산에서 갑니다. 사실 비행기 값이 70만 원이래요. 좀 올라가지고. 경비가 30만 원 모자란데 일단 100만 원 이상 부르면 성도들은 부담이 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꼬셔놓고 현지 가서 없으면 더 내놔 하려고 일단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선교 축복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고 우리 선교 방향을 주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언약교회라든지 또 교회당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후원하는 겁니다. 힘 있는 선교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정리하다가요, 또 확인하다가 내년 우리 교회 선교 방향이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올해는 뭡니까? 자원하는 선교 실천. 저거는 뭐냐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 국내에 있는 우리 다민족들을 붙여줬잖아요. 누가 해라 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나서가지고요, 승리를 도와주고 스스로 나서서 또 디티아 챙기고 다 하라는 겁니다. 또 지금 들어와 있는 일본에 들어가 있는 태광이 제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원해서 선교를 실천해라. 이년은 코로나도 풀리겠다. 성전 건축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바울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뭘 끄집냅니까? 로마 시민권을 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바울을 불러들이느냐?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힘있게 증거합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공회인지 압니까? 사내들인 공회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아가지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 선고받아가지고 사형당한 곳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공회냐? 베드로와 요한을 앉혀놓고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말해서 이 동네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그 섰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됩니다. 재판받는 석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로마 나라가 각 소수민족을 지배하는데 그 나라의 최대한 자치권을 준 겁니다. 자치권. 그 중에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최고 의결기관. 70명의 공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가 이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주로 뭐하냐니까요,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재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를 집어넣었다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예수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느냐? 그 감옥에 집어넣는 데가 재판하는 데가 바로 공회입니다. 이 선 자체만 해도요, 그냥 위축된다니까요. 재판 텔레비전 얼마 전에 우영우 봤잖아요.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도 우영우. 그 재판 받는 사람 중에서 웃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심각합니다. 좀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인들은 막 떨고 있어요. 거기서요, 바울이 뭘 증거했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딱 보니까요, 두 파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팀이죠.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이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바리새 지파다. 그러면서 내가 왜 잡혀왔나? 난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잡혀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이야기하다 잡혀왔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 이야기하다 잡혀왔다. 여러분 진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때로는 친척 모임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딱 제가 느껴진 게요, 진짜 바울은 성령 충만했구나. 바울이 힘있게 말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믿었구나. 천만 천사, 하나님 보내시는 하늘 군대 동원. 어찌 보면요 1대 70명이라 그죠? 1대 70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노겠지만 당장요 대제사장이 저 조디를 좀 치라 그 대제사장 저 입 찍어 저 다물게 만들어 그러거든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 누가 아멘 합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길에 복음의 핵심이요 1분, 3분, 5분에 안 빠지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니까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회개합니까? 그 참여한 공회원들의 반응, 그 중에서도 제일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의 옆에 사람 보고 그 사람 입을 치라. 와,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입 때리면 어찌 됩니까? 입을 치라는 것은 옥수수 다 날리 뿌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이 널 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에서 또 바울을 비판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을 비판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 그 사람 대제사장이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저도 보면서 회개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마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워진 모든 성경에 보니까 임금들과 왕들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비방하지 마라. 바울이 I'm sorry 했습니다. 난 당신이 대제사장이 몰랐다. 그게 뭡니까?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가고 싶은 게 지금 복음이 나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그 복음 나가는 입을 때리라 말은 뭐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 배후에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저항이에요. 저항. 저기 공회원 앞에서까지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사단이요 한 사람 딱 잡고요 저 사람 입을 때려라. 혹시 복음 전하다 빰 맞은 분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처럼요 늘 싸우고 있어요. 둘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냐? 부활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사두개인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노?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 그리고요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들은요 로마 밑에 딱 붙어가지고 얻어먹었어요. 이것들이 완전 친일파 독립군 해야 돼 막 싸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나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우와 저 사람은 우리 편이네.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네.
자기 편 감사기죠, 그죠?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오히려 바울을 위하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 쪽으로는요, 아니다, 저 죽여야 된다. 큰 분쟁이 났던 큰 분쟁. 보세요, 바울은 딱 복음 전하고 자기 신분만 얘기했는데도 오히려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뇌라는 것은 모임을 해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뭐 여당 야당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 지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지, 너무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그래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스스로. 그죠? 바울을 공격하러 왔다가 스스로 싸우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둘 사이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 편이다. 아니 죽여야 된다 하다가요. 성경부리가 뭐라냐. 그러니까 찢겨질까봐 팔 잡고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데 찢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싹 보호합니다. 영내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때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다시 한번 더 미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1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요, 그 하루를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사람들 사이에 낀기가 있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냥 주무셨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날 밤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저거 저녁에요, 다 준비해놓고 한 11시 돼서 그래 오늘 내가 중자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고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밤늦게 기도하는 게 또 문제다. 바울이요, 딱 그날 밤에 뭐냐,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밤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 자기 전에 뭐 하라고요? 새벽 기도 영상 딱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분명히 나는 그냥 자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아니 바울 혼자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전에 이야기잖아요. 곁에.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되돌아보니까 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일상 평범한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일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 용산입니까? 거기에 용산 축제 그 장소에서 압사당해 죽었다. 그러면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일상이 다 무너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요, 일을 하고요, 사람 만나고요, 돈 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저녁에 자녀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한다는 것이. 하루를 되돌아보면서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이 상태라니까요. 조금만 기도의 단을 쌓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진짜 바울이요,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지금 다 전거되고 있다. 이 사람들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서 여러분에게 힘 주세요 지금요. 자, 결론은 제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교회 일 하는데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하라. 과정이다. 예. 오늘 어떤 분들은 와서요, 또 이제 도장도 찍어야 돼요. 담대하라. 혹시 목사님이 내 인감 도장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튀는 거 아닌가? 담대하라. 나도 벌써 다 찍었습니다. 했습니까? 그 대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요, 딱 법적인 그 과정들을 다 밟아야 돼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대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로마 가운데 황제 가이사에게 이 복음 말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큰 응답받고 난 다음에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죄수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되어서는 로마 시민권을 딱 끄집어내고,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내 재판을 로마 황제가 해달라고 나는 상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로마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제일 좋아요. 왜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음 주 놓지만요, 40명이 나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 놓았습니다. 바울 죽이는 결사대. 그걸 바울이 죄수가 안 되면요, 바울을 보호해주는 군병이 없다니까요. 바울을 보호하는 군사만 약 300명이었어요. 그 배에 270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죄수를 지키는 군사입니다. 죄수들이 도망 못 가도록. 그 오히려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업무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가면 배값 낼까 안 낼까? 배값. 배삭 냅니까 안 냅니까? 배삭도 안 내잖아요. 밥도 넣고 밥값 냅니까 안 냅니까? 밥값도 안 넣잖아요. 공짜로요. 배 타고 로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딱 가장 하나님 방법으로요, 로마까지 딱 안 낸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 만났어요. 태풍. 배에서 태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살겠다고 배 위에 다 올라가서요, 무거운 짐 다 던지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배 아래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안 죽는다, 안심해라. 여기에 탄 사람을 다 내가 네게 붙여주었다. 배만 파손될 뿐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세요. 그럼 내가 살려야 할 로마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그토록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로마 살려야 된다. 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우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데 로마 안 살리면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된다. 저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가정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로마 되기 바랍니다. 내 자녀 안 살리면 안 된다. 진짜나 여러분 가정에 자녀 안 살리면요,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로마. 여러분 우리 이웃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창녕에 있는 사람 안 살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로마가 바로 창녕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북한은 누가 살려야 됩니까? 북한하고 말이 유일하게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유일하게 기억연티끌 일이 맞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통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영화도 안 봤습니까? 공조, 완투 봤죠? 그죠? 북한 사람은 북한 경찰하고 남한 경찰하고 함께 팀이 돼가지고 범인을 잡는 내용인데요, 통역 안 해도 잘하더라고요.
이 북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로마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다 고난받고 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신자들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눈물 나서 못 본다니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울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음성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죠? 보내주면 그거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들려주거든요. 눈물 납니다. 그 뭡니까? 입을 뒤집어 씌고, 그죠? 손수건 물고 그 기도한다니까요. 그 찬양합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우리 남한의 기독 신자에게 붙여주신 로마입니다. 그러면서요, 실제 지금 로마는 미국 살려야 돼요. 저 지금 러시아 안 살리니까 이 러시아가요,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물가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지금요. 이거 아십니까? 내 살아오는 동안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기름을 차에 넣는데 주로 두 종류를 넣거든요. 가스도 있지만 휘발유를 넣고 경유를 넣어요. 휘발유는 주로 승용차에 들어가고 경유는 이제 덩치가 큰 차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경유가 낫습니다. 근데 전쟁 터져버리니까요, 경유가 200이나 더 비싸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비싸버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남지 농협장을 지냈던 분을 만났어요. 대출 때문에. 이분 이제 나이가 벌써 70, 80 가까이 됐어요. 내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란 거예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건 처음이란 겁니다, 이렇게. 금융권에도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미국, 여러분 제가 갔을 때 난민은요, 내가 돈을 은행에 넣잖아요. 은행에 내가 보관료를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도 못 하죠. 내가 돈을 1,000만 원 은행에 맡기면요, 은행이 내 돈을 잘 보호해 준다고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이고 선진국 은행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을 내면 이자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보관료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야 했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외국 가서는 은행 돈 넣으면 안 됩니다. 보관료 받습니다. 일단 은행 아무나 통장을 안 만들어줘요. 기본 소득 이상으로 안 되면 통장을 아예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결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반드시 기억할 것. 첫 번째, 내가 참 복음을 가졌는가? 우리 교회가 참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핍박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에서요, 핍박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뒷산에 가니까 은행이 떨어져가지고 수북히 사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쪼가지고, 은행 아시잖아요. 그걸 다 씻어서 말려가지고 제게 주는 거예요. 은행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동네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 소리 안 듣습니다. 왜? 나 조용히 집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있고 산에 올라가서 뭐 캐갖고 내려와서 하는데 무슨 소리 들을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캠프 한다고 복음 들고 나선 겁니다. 집집마다 들어간 겁니다. 만나는 마다 진주떼기 인사하고 있다니까, 무슨 떼기 인사하고 있다니까, 국화떼기 인사하고, 나중에 뒤에서 막 욕이 들려와요. 저기 이상한 여자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도 아무 짓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이야기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이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면서, 시간 많고 돈 많다면서. 근데 그래, 고사님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욕먹는 게 정상. 고사님 참복음 가지셨네요.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욕 먹겠습니까? 입 막겠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사단이 제사장 통해서 입을 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장량함격은 저 다이 저 장량함격 나 제가 그러면 감사해라 했지. 내가 참복음을 가졌구나. 맞습니까? 왜 다른 교회 나간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 교회 나간 거 가지고 시비 겁니까? 그죠? 참 복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핍박이 온다, 박해가 온다, 참 복음을 가진 증거. 예.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저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이는 주 안에 사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저 농공이에요. 두 분이 어제 오빠도 같이 했습니까? 이제 오빠까지 삼종사입니다. 농공 보고마, 그래도 야간 보고마, 밤에 싹 돌아다닌다니까 팀이 이제 3명 생겼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농공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발자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답니다. 목사님 어려운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 없다.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예. 우리 이전에 신주원 집사님 막 핍박 당할 때, 그렇죠? 아버님께 막 핍박 당했잖아요. 집이 쫓겨났잖아요. 지금 집이 쫓겨났는데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자, 너무 잘 살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어머니는 오실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머니는 그 임지식 때 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때 딱 이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부르면서요. 이게 내더라니까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없다. 저 아파트가 3번째 집입니다. 집 쫓겨나가지고 맨 처음에 얻은 집이요. 진짜 제 사무실만한 방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학 지교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 2배만한 방을 얻었어요. 3번째는 청년 대출 90% 해가지고 아파트를 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 피할 길이 아니라 피할 길에 호텔을 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핍박 받는다는 것은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증거입니다. 그 핍박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가정에서 온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의 원수가 네 안에 됐잖아요. 2번째입니다. 주님이 항상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이가 이제 시험 칠 때 떨지 마. 알겠지? 주님이 한 딱 손잡아 떨지 마라 다이야. 이게 지금 떨면 고3 때 수능을 어찌 치려고, 그죠? 고3 때 그 학력 시험입니까? 그거 어떻게 치려고요, 그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성전 매입이라는 이 축복 속에, 이 문제 속에서도요, 중직자 임직식에도 주님은 항상 곁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권사님 한 분이 대출을 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도 대출 놉니까? 기도 응답받으면 논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빚 다 갚고요. 이번에 임직할 때 헌신 다 해버리고요. 할렐루야. 이제 갚아 나가면 돼요.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 권사님이 넣었다면요, 우리 요 교회 가운데 안 넣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런 길이 있는가 봐요. 내가 그래 이준사님한테 한번 코치 받아봐라고 했는데 저는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예. 3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뭐냐? 내가 살려야 할 로마는 어디냐?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중지자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예. 중지자는 교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그게 없다니까요. 전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선교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중직자의 1순위 사명은 교회를 보살피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왜 그런 선교 현장에서 응답받은 분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했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했잖아요. 저는 순회 강의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만약에 이번에 일본의 문이 열리면 비전 트립입니다. 트립 여행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물론 선교에 눈 여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선교 현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 신남선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서 두 종류가 놉니다. 지난번에 천수호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학구방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시작했다면서. 왜? 그 교회는요 4층짜리 사우나 사가 있답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보셨죠, 그죠? 이거 보면 저 끝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이게 큽니다. 그 큰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오면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작은데 개척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렇게. 강소 목사님 한번 열어보고요. 그때 이거 못 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드디어 대형 교회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면서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였습니다. 보세요. 선교 현장에 성전이 딱 있으면요, 이제 담아놓으면 돼요. 전도해서 담아서 이제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의 사명입니다. 저 개인은 하나님, 저는 이거 한번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 제자 운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있으니까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주님, 저는 300명의 중직자는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36분입니다. 한 분은 이번에, 두 분은 안 됐는데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한 분은 또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38명 가운데 36명이 또 중되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30군데 교회 세워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 훈련된 분들, 신학생들 파송해서 밀양 함께하는 교회, 저 우리 농공도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죠? 구미 함께하는 교회에서 전국에 30군데, 세계 30군데 함께하는 교회 세우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로마입니다. 제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가 빨리 죽을까요? 빨리 안 죽을까요? 제가 100살이 넘어도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3천 제자 안 일어나면 안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찾아낸 제 로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3천 제자 운동해야 된다. 두려워 말라. 네가 300중자 세워야 된다. 두려워 말라. 네가 30군데 교회 세워야 된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최고의 선교가 선교 현장에 성전을 세운 것이구나. 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응답 받아서 곳곳에 정글을 나타내 보이는 정인된 교회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성전 매입을 빠르면 다가오는 주일날 하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증거로 나에게 어떤 핍박이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알고,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 곁에 있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 주님이 옆에 서 계십니다. 이 마누엘을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살려야 할 로마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알고 내 남은 생에 나의 로마 복음화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참여한 모든 주의 제자들과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곳곳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